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시기도 다시기적 5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교회는 여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남자 성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의 단계를 뛰어넘어 월등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8대2로 여성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여자 성도들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나도 내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아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목사님이 남편 전도 잘하려면 애교가 넘쳐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분이 이걸 실천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남편 만나자마자 오늘 당신 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남편이 하는 말이 백내장 걸렸냐? 여보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떨었더니요, 병원가 비염인가 봐 그래요. 비 오는 날 오늘 당신하고 달달한 커피가 한 잔 땡기네 그랬더니 나 당뇨인 거 몰라? 걸으면서 남편 쪽으로 몸을 좀 기울였더니요, 이 옆에 내가 관절염인가? 이런 남편은 정말 답이 없죠. 지금 제주도로 이주하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제주 그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림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송기양 집사이신데요, 과거에 이 송기양 집사님이 일주일에 8번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8일을 먹습니다. 술을.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하루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술을 먹어요. 그러면 8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호인이고 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는데 김림 집사님이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남편을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거기다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정자로 써요. 내 남편 송기양 성도 진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번 똑같은 제목을 올려요. 목회자가 그 교인 가족 중에서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분들에게 뭐라고 딱히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일 맞으면은 이렇게 생일 선물로 뭘 좀 보내기도 하고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잔치가 있으면 초대장을 정성스럽게 써서 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5년 했습니다, 그거. 근데 씨가 안 먹혀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근황을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곧 와요 그러는 거예요. 곧 와요 그래요. 진짜 곧 올 사람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배가 2019년 6월 23일인데 2019년 6월 23일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저한테 건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초신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록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주차 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그 이전을 하고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주일에 거기서 등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주차장에 나와서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새 가족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번쩍 듭니다. 10년을 출석해도 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옆에 사람이 볼까 봐 손 못 올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손을 그냥 번쩍 들고 찬양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손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 진짜 질적으로 최고예요. 진짜 어떤 신앙인이 될 때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했는데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로 가니까 이제 단일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설 명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제주 그린 교회가 툭 하고 옆에 뜬 거예요. 이게 아마 컴퓨터가 우리 교회도 그린이라는 이름이 있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그린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서로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기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제가 먼저 그 제주도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보니까 우리 교단 제 학교 후배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하나가 제주도로 가는데 그 교회를 가시도록 소개를 했으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이주를 해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어요. 이사를 하고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주그린교회가 정한 예배 처소가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을 좀 내어주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면 어떻겠냐, 거기서 예배를 좀 어떻겠냐라고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넘어가서 기도할 처소 없을까, 예배 드릴 곳이 없을까 살피다가 냇가에서 여인들을 좀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꼭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준 저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또 얼마나 많이 권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한 게 뭡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세요.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할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진짜 열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분 나빠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는 마세요. 그런 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납받고 잘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곳에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교회를 떠나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넘치고 가능성 넘치는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면 가셔야 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주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면 저는 예 주님 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이 날개짓을 몇 번 하면요, 그게 대서양의 카리브해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점점 세져서 허리케인으로 변하고 텍사스를 강타한다라는 과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역에서 이 거룩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날개짓해서 더 큰 부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거룩한 몸짓이 있고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짓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헌신이요, 마침내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적이구나라고 평가하게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 그거 허탈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 내 개인의 기적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적인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은 작은 것에 불과해도 그것이 어떻게 큰 기적의 산물이 되는지를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기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이제 관점의 성경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또 말씀들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복음서 전체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주는 메시지가 묵직한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말씀과 사랑에 갈급했던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자들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몹시 지쳐 있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거지처럼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많이 구원했죠. 영혼 구원하고 돌아와서 그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를 했는데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영적으로 기쁘다 그래가지고 육이 다 편한 건 아니에요. 육신은 괴로울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몸 상태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영혼이야 기쁘죠. 근데 육체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너무 많이 있었으니 한적한 곳에 나가서 조금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한적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고 그들을 막 일일이 응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쉽니까? 담임 목사가 막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쉬겠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문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좀 겁이 덜컥 났어요. 날은 저물고 먹을 건 없고 이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고 다시 오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다 먹을 거 사 먹고 거기서 한숨 자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자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3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돈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뇌구조가 뭐냐면요, 좀 할만하겠다면 의욕이 나는데 이거는 뭐 해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요 아예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만한 일을 시키면은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면은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들만이라도 한번 좀 먹여보도록 해보자, 그랬다면 용기를 내볼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시는 아예 시도도 못 해보게 만들 만큼 매우 황당한 제안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돈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디가 돈을 꽁쳐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것일까요? 그럼 이 부분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고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안 믿는다면 그럼 신앙점검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란 게 뭐예요?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내 건강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이게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이거 쉽게 해결되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기적을 믿는 거죠. 우리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요. 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될 확률 몇 퍼센트, 안 될 확률 몇 퍼센트, 그렇게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된다,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판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일, 그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현실을 본다, 이 관점을 갖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시고요, 제자들은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된다고 여겼고 제자들은 안 된다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기적은 부정적 현실을 보는 태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지 전능하신 분과 무능한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36절에 37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뭡니까? 주님, 이거 200데나리온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실과 제자들의 현실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해보자, 하면 돼 라는 것이고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요 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요, 제자들이 내린 결정이 맞지요. 어떻게 했냐가 맞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었는데 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 가서 2천만 원을 구해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그런데 그 냉정한 현실에 머물면 현실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 현실만 생각하게 되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이죠. 냉정한 현실을 보면은 현실만 보이고요, 그 현실만 보고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제자들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은 안 돼, 돈이 어디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줘, 줄 수 있을 거야. 뭐 예수님 믿는 구석이 있죠. 너희가 주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진짜 난감한 현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짐이 지어준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다가오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 승부가 나요.
심리학자 중에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재능이 아닌 태도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태도가 성공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도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는데 그 바뀐 미래가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경제신문 기자들은 경기가 안 좋대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래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호황인데 대부분의 신문 기자들이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래요. 아니 당연히 안 좋아지죠. 언젠가는 안 좋아지죠. 그냥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평론가들은 매번 대선 후보들은 형편없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형편없다 그러죠. 찍을 사람 없다 그러죠. 매번 대선 후보 형편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교회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들이 내는 최악의 처방이고요, 경제신문 기자들이 말하는 불경기에 대한 일축이고, 정치평론가들이 말하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정치인들이 국가 사회에 봉사하겠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악독한 말은 믿지 마세요. 원래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약한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독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화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고친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중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간혹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1950년까지 인간은 절대로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간의 폐활량이나 근육 구조 이런 걸 연구했을 때 사람은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할 수 없다, 이것은 과학이다, 이렇게 단정했어요.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요, 1마일을 4분에 돌파합니다. 3분 59초 04의 기록으로 1마일을 주파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한 그 해에, 그 이후에 37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에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300명 이상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육상 선수가 다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합니다. 갑자기 인간의 신체 구조가 바뀐 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본 태도예요.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일을 돌파해 나가니까 아,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이게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은 태도에 달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육상 4관왕이 나왔습니다. 칼 루이스라는 선수예요. 그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원래는 멀리뛰기 선수인데요,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는데 9m를 돌파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칼 루이스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학자들은 인간이 9m 이상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환경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마귀의 시도를 단칼에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기적의 주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정적인 현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무슨 일을 하건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는데 부정의 양념을 탁탁탁탁 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져요. 가끔 상담을 하는데 막 2시간씩 열변을 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마음이 진짜 답답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냈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겨낸 사람들을 닮자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을 배우자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을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 예배를 한 6개월 드리다가 최근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는 성도님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긍정을 야단으로, 책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부정적인 기운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주인과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야단으로, 책망으로 받는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 혹은 부정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나도 그와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 속하든지 지금 결정하세요. 나는 긍정으로 가기로. 그게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정적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자기의 에너지를 막 고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운 빠진 소리를 할 때 이것들을 그냥 싹 다 제작해서 퇴출시키고 신입생 새로 받을까? 이런 마음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정적인 제자들을 자신의 위대한 사역에,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도록 바꾸시는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 가시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시면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에도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바꿔야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도록 그를 바꿔야지.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매사에 부정적인 이 제자들을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동참시키되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도록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보실까요? 39절에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자리 정돈을 막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시작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정돈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자리 정렬시키자, 50명씩 100명씩 다 자리 정렬시키자, 통로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했겠죠. 자리 정돈하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흔들리질 않아요. 부정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긍정에 접안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의 양식을 먹고 회복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긍정입니다.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주님의 기적은 긍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적도 긍정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은 전능하사 위대하신 주의 일을 하신다라는 긍정에서 출발했다면 우리들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되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도록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떼어도 불어나는 그 떡을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죠. 잘라도 넘쳐나는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떼어주되 떼어도 줄지 않는 물고기와 떡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기를 경험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먹여야 될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기운을 한 번에 싹 제거하시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도 또 화가 나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시 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가벼운 위로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뛰어들어서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의 범으로 인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렇게 진정한 회복을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처럼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50명 안에 100명 안에 속해 있어서 나누어주는 떡이나 먹는 기적의 구경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기적의 구경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범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도록 그들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아세요. 저도 가끔 목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 주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왜 자기 딸 사모된다고 하면 그렇게 극렬하게 말리는지를 좀 알겠다는 거예요. 부정의 시선을 돌리면 그런 기운이 오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목회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용기가 나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구나.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한 사람들을 보니 나도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해야겠구나. 전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해야지, 그렇게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라고 자꾸 재촉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등골 빼먹는 분 아닙니다. 등골을 빼는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네요. 기적의 근원이신 주님이 자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적의 첫걸음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저기 땅 파, 그럼 거기서 200데나리온 나온다, 그거로 사람들 먹여.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쉬운 방법이 뭡니까? 저한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번호 6개 알려주고 그걸로 교회 줘.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온 성도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힘을 다하여 헌금하게 하시고 그걸로 예배당 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식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저한테 숫자 6개 알려주고 그걸로 해 하면은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좋은 것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제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 하려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바꾸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긍정으로 채우면 고되다 할지라도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적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꾸어냅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있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는 빈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그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비록 내 손에 정말 떡 5개 물고기밖에 2마리밖에 없는 작은 것을 내어드림은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에 일하시고 내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권면하는데 그것은 놓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놓으면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뒤엎어서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실 때 그곳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날이 저물어가며 빈들이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걷고 있으나 주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내가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나아갈 때 내 빈곤한 현실을 바꾸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 소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고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적의 관전자,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